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수로 온 땅이 물에 덮여 이 죽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죽음을 딛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 이 8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회복된 땅을 간절히 바라고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심판의 물로 멸절되어 가고 있는 이 지상의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절되어 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늘 방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이 의미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항상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도 노아의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거해 있는 이 생명들을 위해 지상에 가득 찬 물이 감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노아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향한 노아의 신중한 판단으로 이 두 마리의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내는 것을 알게 되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날려보내자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세 차례에 걸쳐 돌아와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신중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라는 이 명령에 따라 방주에 남아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일이 없이 바로 이 방주의 문을 열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동물들이 또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는 아주 신중하게 이런 모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22절에서는 그 신중함의 원천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그의 이 순종의 자세는 결국 세상에 나가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삶을 맹세하는 데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노아의 신앙의 자세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것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깨닫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제일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농사는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어디다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사죄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날 홍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홍수 사건을 통해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허무만 남긴다는 진리를 뼈저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 없이 여러분이 자신의 일에 더 열중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을 때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의 수고와 그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진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